네,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질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원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서 범죄하였사오니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죄를 보고 이렇게 통회했던 에스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해 보면 에스라가 2차 귀환하는 사람들을 인솔하여 무사히 도착을 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하는데요. 거기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는 그런 통원, 이방인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그런 통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1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그랬고 2절 끝에 보면 2절에 보면 방백들과 고관들이 오히려 거기에 더 앞장서서
그런 통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이 1차 귀환에서 1차 귀환에서 와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이제 이방인들과 이렇게 통혼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1차 귀환할 때 그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였던 예수와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했길래 뭘 하고 있었길래 그렇게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을 내버려 두었을까? 왜 그러냐면요. 이미 1차 귀환하고 난 뒤에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종교 지도자, 1차 귀환했을 때의 지도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그 귀환한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들이 잘 믿음으로 이제 잘 그 백성들을 이끌었어야 하는데 그들이 더 앞장서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온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것을 2차 귀환한 방백들이 보니까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에게 말을 했는데 에스라가 결국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이제 막 이제 기도하고 통회하고 자기가 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옷을 찢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지도자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게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 각 영역의 지도자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 책임감이 있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책임감, 또 직분자나 어떤 리더로서의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한다라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그걸 통한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직분을 맡고 지도자가 돼서 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모습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복을 받는 길이다라는 것. 그것이 오히려 이제 어떤 그 힘든 일이 아니라 그 힘든 일을 직분자로이기 때문에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바로 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렇게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바로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모든 교우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이 한국 땅도 정말 새로운 지도자가 이제 정권도 바뀌고 세워지는데 그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에스라가 그 말을 듣고 3절에 보면 옷을 찢고 자기 머리와 수염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자기가 대신 백성들을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회개의 기도를,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끄럽다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어제 본문에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는데 이번에는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면서 에스라가 하는 기도를 보다 보면 부끄럽다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7절 끝에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또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또다시 이런 죄를 범했으니 부끄럽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기며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죄를 부끄러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에스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영역에 정말 믿음의 모습으로 정말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죄를 부끄러워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 좀 부족한 부분들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수요일인데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물질적으로나 또 어떤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달라고, 부끄럽지 않는 선교사님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당당한 선교사님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에스라 2차 귀환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죄된 모습을 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는 줄 압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려 해도 또다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또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정말 믿음의 모습으로 바로 서야 된다는 것, 바로 살아야 된다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 책임감을 통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귀한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맡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 땅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하지 않고 건강과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부족하여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당당하게 그 땅 가운데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 사랑과 그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